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구태여 설교 말씀을 안 듣고 이제 그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곳에 와서 지낸 동안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주어진 귀중한 은혜였고 특권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정해주신 우리 구목사님 또 교회 어른 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머무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한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또 부지런히 라이드도 제공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가 뭐래도 명품 인생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르심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집회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부르심의 은총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인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것을 뜻합니다. 원래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삶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처럼 또한 어려움도 많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기도가 내가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문제 해결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독백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듣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는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발걸음 모래밭 위에 발자취를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은 창천교회 역사에서 아니 여러분을 아는 이웃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하시기에 그분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 이것이 참으로 향기 가득한 헌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는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과 풍랑과 역경이 찾아오는 때가 많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 가지고는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기대의 언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풍랑이 밀려와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과연 희망이 있는가?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국교회가 위기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적인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니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현실은,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밑바닥에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법정이 교회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의 초기를 보면요, 이 매관매작을 많이 했는데요, 이 벼슬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꼭 체크하는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쟁이가 많으면 거기서 뇌물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 동네 가는 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자랑스럽던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는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모두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활동 후반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론조사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실존적인 대답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이 세 군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은 십자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요,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집행할 때 쓰는 그 밧줄 있지요, 그거 가져와서 여러분 나는 이 밧줄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끔찍도 하다, 그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 이야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제자의 삶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제가 주재하는 우리 버지니아 연회에서 주제가 From Members to Disciples,
교인으로부터 제자를, 이렇게 이것이 저의 연애의 주제였습니다. 교회 출소하고 나오는 것 대단히 귀중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제자라고 하는 심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숙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특별히 오늘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만 찬양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일깨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반하우퍼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분께 메인바디에서, 주님께 메인바디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말합니다. 고난과 손해, 비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목걸이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걸이 그거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십자가 목걸이가 뒤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또 어느 분은요,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뭐냐? 인생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자기가 부주의해서 다가오는 건강의 문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부담과 손해와 도전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력히 추천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소외를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 예전에 이 한국 땅에서 그 부활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PPP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리 P인데요, 부산, 판문점, 평양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행진을 부산에서 시작해서 평양까지 가겠다. 물론 못 갔지요. 판문점까지는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를 교대로 나눠치면서 쭉 행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지는 행진의 뒤를 쫓던 사람이 아주 예민한 카메라로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큰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퀴가 달린 십자가를 밀고 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진짜 바퀴를 달고 가볍게 가져가는 게 그 십자가 지는 거냐? 그런 비난의 소리도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어차피 상징적인 것인데 그렇게 지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할 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의 뜻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우리의 스승 정도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구태여 십자가 안 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길인데요, 이 시대에 도전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깊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청년이 교회에 나오면서 아름다운 여자 청년을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모하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자매가 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보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전에 김동일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두 팀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요. 두 쪽이 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자기 야심을 채우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길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가. 겸손의 자로 재어보면 우선 시작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교독했는데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낮추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낮추셔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추셔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비우고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면 그 뜻은 낮춤, 겸손의 근거에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랜시스 교황이 미국을 다녀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고 있지만요, 미국을 다녀간 많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번 교황의 방문처럼 매스컴의 각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CNN 같은 건요, 하루 종일 교황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생방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설교하는 강론하시는 거 보면요, 별로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설교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점수 못 받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설교할 때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교황의 설교는 아이 컨택이 없어요. 원고 보고 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낮춤의 정신을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에 오셨을 때도요, 기아 소울 자동차 조그만 거 타셨지요. 미국에서도 피아트 조그만 자동차 타셨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오래 살아봤지만요, 귀빈이 도착할 때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분의 낮춤 속에서 다가오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면 그 뜻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서 우리는 낮아짐의 자세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분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삶은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정직성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회가요, 정직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직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서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면 그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각광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알려지고 정직한 사람의 길이 열려지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미치게 되고 손해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가장 안타까운 증거의 하나는, 사인의 하나는 바로 정직함을 지켜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 보고에서 정확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세금 보고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이면 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업을 해도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적절한 이익을 남기면서 정직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손해와 따돌림을 받는다고 해도 정직한 삶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요셉 같은 사람은 유혹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축도하고 그리고 이 성전문을 나서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 잘 드리고 하니 고맙다, 다음 주일 만나자, see you later 그러시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은 가정에 가서도 함께 가시고 직장에 가서도 함께 가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아멘하고 기쁘게 할 말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가 이게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직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벌써 계산이 쫙 나왔대요. 간부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직원에게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 하면 이 프로젝트 딸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아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마음의 가치로 다가온 것이,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법을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매출이 75%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직원들이, 사장님 이러다가는 회사 문 닫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하시던 거 계속 하세요.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75%의 비즈니스라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25%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리고 그 길을 지켜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는 길 아닙니까?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가져오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승리는 단지 사흘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도,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진리가 이기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희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도 같이 불을 끄고 어둠에 동참한다고 하면 어디서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거짓된다고 우리도 거짓된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구석에서라도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 길이 있을 때 이 땅이 희망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구석에서도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의 길을 갈 때 그래도 역사가 희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외로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아주 흥분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깡패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고 그러셨는데요, 그분이 남대문교회에서 집회하실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오신 강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횡행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흥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깡패 기질이 나와, 보스 기질이 나와가지고 강단에 뛰어나오셔가지고 앉으신 성도들 보고 이놈들아 들었지? 이놈들아 들었지?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 들었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예?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요, 이 영어 성경을 보더니 그 원어를 보면 다운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확증, 도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 수밖에 없는 제자로서의 길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결핵으로 투병하면서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래도 이게 정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좋은 신앙서도 읽고 열심히 신앙을 쌓아가는 일에 시간을 보내자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거기 이제 어떤 때는 신학생이고 어떤 때는 이제 아무도 안 오면 예배를 못 보기 때문에 설교집, 도서관에 있는 설교집을 빌려다가 종종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집을 읽었는데 그 설교 한 편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읽는 동안 제 가슴 속에 다가온 질문은 너는 어떠냐?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길이 있느냐? 그건 분명히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한없이 모자라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 십자가를 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다가 내려놓다, 지다가 내려놓다, 이런 변덕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십자가 없이는 길이 없다고 하는 그 확신만은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창천교회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귀한 인재들이 이 교회들에 있습니다. 저는 이 창천교회 맑은 내 이 교회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세우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창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날들이 동토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상을 받은 후에 어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수녀님 연세가 벌써 이제 70이 넘으셨는데요, 수녀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세상에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빈민 역사는 계속되고요, 하나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깨끗한 물 한 방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낼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방울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일까요? 그 질문을 제기했던 기자는 할 말을 잃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때 수녀님은 바로 그 기자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이 물방울이 둘이 되겠네요. 결혼하셨나요? 예, 제 집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물방울이 3개가 되지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 새 아이가 있습니다. 새 아이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맑히는 깨끗한 물방울이 6개가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수녀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맑은 내에서 샘솟는 이 물방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맑은 냇물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 속에서 증거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맑히는 깨끗한 물 한 방울들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그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따르면 이 나라는, 이 땅은, 이 역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도 없고 고난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오라고 불러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청천교회를 쓰셔서 맑은 물 흐르는 이 교회를 쓰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